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늘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라는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귀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 수업을 통해 우리는 진화론의 근거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탕수육 이게 먹는다 그러면 부어 먹을 거냐, 소스를 찍어 먹을 거냐, 아니면 소스 없이 그냥 생으로 탕수육만 먹을 거냐, 이거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향대로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것도 방법론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성경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다 회복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이것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는 각 사람의 판단과 각 사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각 사람이 다 판단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가 세상 그 많은 방법론 중에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이것과 세상에 설명하는 여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방법론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각 사람이 각자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진화론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저기 그 아프리카의 초원에 뛰어다니는 얼룩말이나 아니면 어디 사는 동물들이나 인간이나 근본적으로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정글이나 아프리카 초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거나 먹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무시무시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발전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살기 힘들다, 점점 생지옥같이 변한다, 그렇게 느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문명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밑바닥은 이 세상의 문명의 밑바탕에는 정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사상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사상의 그 밑바탕에도 진화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왜냐? 사회주의에서는 신, 종교, 창조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도 도구, 수단으로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왜? 팔이나 사람이나 목숨이 같은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람도 기꺼이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1937년부터 38년까지 대숙청을 했어요.
구소련 기간에 반체제 인사,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반체제 인사다,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서 수용소에 가뒀고 2년 동안에 68만 1692명, 약 하루에 1000명씩 총살해서 다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창조주의 작품이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글에 살고 초원에 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믿으며 세상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도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어댕기는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파리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는 진화론에 따라서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의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과 똑같이 정말 짐승처럼 지옥불의 심판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그건 각 사람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선택하고 그걸 믿으며 믿음으로 산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2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평생을 이 믿음으로 살고 나중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냐? 그것에 대한 판단과 바라보는 관점과 결정을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는 각 사람의 판단의 몫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고, 존귀함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니 무엇을 결정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다 존귀한 사람들, 먹고 먹히는 정글의 법칙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십자가의 법 아래 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